여러분, 처음 마음을 지킨다는 것 참 중요합니다. 목회자도 처음 마음과 열정을 지키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감격하며 반응했던 이 처음의 마음과 열정을 계속 유지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목회를 할 수 있을 겁니다. 회사에 처음 들어간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회사에 처음 들어갔을 때, 입사할 때의 그 마음, 처음 마음을, 그리고 처음에 그 각오를 그대로 유지할 수만 있다면 좋은 직원이 될 것입니다. 결혼을 할 때의 처음 마음, 그 마음을 유지한다면 행복한 가정이 되겠죠. 자녀를 처음 낳고 이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겠다고 결단했던 그 마음을 잘 유지한다면 믿음의 좋은 부모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 마음을 지키는 일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교회도 처음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존재 목적과 본질을 잊어서는 안 돼요. 교회가 예수 정신에서 벗어나면 종교 사업 단체처럼 비춰질 수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삶을 실천하지 않으면 친목 단체나 이익 집단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목적에 따라 예배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도록 교회의 교회다운 모습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책망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주님을 향했던 그 순수했던 열정과 헌신, 그 순전한 사랑을 잃어버린 그들을 향해 지적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신앙의 경륜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이웃을 향한 처음 사랑과 그 행위를 잃어버린 한국교회를 향해서, 아니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20, 30대 되시는 분들은 몸으로 축구를 합니다. 젊고 힘이 있으니까 이 몸으로 축구를 해요. 그런데 40, 50대가 되면 몸이 생각처럼 잘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목으로 축구합니다. 여기저기 이리 패스해 저리 패스해 소리만 크게 지르다 보니 축구를 마치면 몸이 아프지 않고 목이 아픕니다. 몸으로 축구하지 않고 목으로 축구를 하니까 목이 다 쉬어요. 그런데 60대가 되면 몸을 쓰지도 않고 목을 심하게 쓰지도 않고 대신 축구를 욕으로 합니다. 그래서 제대로 뛰지 못하는 사람들 보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 60대가 조기 축구를 하고 나면 몸도 멀쩡하고 목도 멀쩡한데 영혼이 피폐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칫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몸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몸이 아닌 목으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 말이 많아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교회에서 주인 노릇 하려다 보니 비난하고 악담을 하고 욕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행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
우리는 친절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을 읽지만 세상은 교회를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그런데 세상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이 교회 밖에 계신 분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이느냐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는 힘겨운 인생 속에서도 그들에게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다르다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한숨을 쉬고 있는데 성도는 찬양을 합니다. 남들은 다 걱정하는데 성도는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뻐합니다. 그러면 교회 밖의 사람들이 우리를 궁금해하는 거예요. 그 모습에 나중에는 감동을 받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삶의 전도가 되는 것 아닐까요? 최근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요,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말이 실감날 정도로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 환자들이 나왔다는 보도, 인터넷 보도가 나왔는데요. 물론 그 교회에서 시작됐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 보도 밑에 달린 댓글을 보니 마음이 무척 씁쓸하더라고요. 교회라면 이제 지긋지긋하다. 어떤 분은 앞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무조건 채용도 하지 말고 상종도 하지 맙시다. 이런 문구가 써 있어요. 그런데 그 댓글에 좋아요라고 하는 표시가 엄청 많이 눌려 있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젠 쉽지 않은 일이 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복음적이어야 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다 왕 요아스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아스 왕은 우여곡절 끝에 겨우 7살의 유다 왕이 됩니다. 이 우여곡절을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이라는 사람 알죠? 이 아합의 딸,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남유다의 시집을 와서 이 태우가 된 상황입니다. 자기 아들 유다의 아하시야 왕이 죽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되겠다며 다윗 왕조를 계승할 후보자들, 왕자들을 다 죽입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여호야다 제사장은 갓난아기에 불과했던 요아스 왕자를 몰래 빼내어서 키웁니다. 그리고 7년 후에 여호야다 제사장은 레위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일어나서 아달랴를 죽이고 요아스를 왕으로 즉위시키죠. 그래서 7살에 왕이 됩니다. 이후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과 함께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그 유다 땅을 완전히 바꿔갑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산당과 제단들을, 그리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제거하는 대대적인 종교 개혁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여호야다는요, 이 어린 나이에 왕이 된 이 요아스를 극진히 보살폈고 신앙훈련을 잘 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를 잘 하도록 가르쳤습니다. 요아스 왕도 어린 나이이지만 더럽혀진 여호와의 전을 과감히 보수하고 온갖 우상과 바알 제단을 깨끗게 완전히 그냥 무너뜨렸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정결케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신을 신앙 속으로 잘 이끌어 주었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자 요아스 왕은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요아스 왕은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깁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충언을 하는 자들 그 말을 듣기를 싫어했고, 심지어는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의 이 충언과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며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요아스가 변질이 됐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한국교회 또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말씀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요아스에겐 여호야다와 같은 영적 지도자가 더 이상 곁에 없었다는 것이죠. 게다가 요아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요아스 곁에는 늘 아부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제대로 말씀을 가르쳐주는 영적 리더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영적 지도자들의 말을 듣기 싫다고 자기를 키워주신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전해줄 목회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설령 아프게 할지라도 듣고 순종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의 말씀을 잘 전해주는 목회자와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친하게 지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곁에는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해주는 영적 지도자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말씀을 순수히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세상의 술수와 유혹이 우리를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절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여호야다가 계속 나와야 합니다. 잘 훈련받은 신실한 신학생들이 배출되어야 합니다. 말빨 좋은 목사나 세상 지식으로 채워주는 스타 목사가 아니라, 정치 신념을 가르쳐주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복음에 사로잡힌 여호야다 목회자들이 계속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부족한 저와 우리 교역자들이 그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말씀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순종하겠다고 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전해졌지만 회개는커녕 전하는 자를 핍박하고 멸시한다면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밖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실 때에 아주 종종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뭐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4장 23절 한 절만 이야기해 봅니다만, 그 외에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곳곳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귀가 있어도 주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자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있지만 전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그리고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셔도 귀로는 듣고 있지만 전혀 말씀을 심령에 새기지 않고 거부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씀에만 아멘하지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에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말씀은 저 아무개 집사가 들어야 해. 내 남편이 와서 이 말씀 들으면 참 좋았을걸. 아니요. 지금 여러분이 들어야 할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순종해야 될 말씀이에요. 이처럼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말씀을 듣고 제대로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느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요, 멋진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답니다. 멋진 레스토랑에서 이 바흐의 무반주 첼로곡이 참 아름다운 선율로 울려 퍼지고 있어요. 두 사람은 돈가스를 주문해서 먹고 있는데 레스토랑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이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에 정말 취한 여자가 남자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곡이에요? 그러자 남자가 친절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건 돼지고기입니다. 이 얼마나 생뚱맞은 대답입니까? 무슨 고기냐고 물었는데 무슨 고기냐로 반응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엉뚱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영적인 귀가 열리는 삶이 중요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고 깨닫도록 말씀 훈련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많은 말씀이 선포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미국 교수님들이요, 한국교회 목사들의 이 설교 스케줄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잘 못 믿겠다고 말합니다. 아니, 어떻게 목회자가 한 주간에 이렇게 많은 설교를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해서 수요, 금요 기도 외 주일 오전, 오후 설교를 어떻게 다 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들이 영적으로 공급받지 않으면 결국 탈진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도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 얼마나 큰 유익입니까? 그뿐만 아니잖아요. 요즘은요, 인터넷 방송과 TV에서도 목사 설교가 계속 흘러나와요. 원하기만 하면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도 다양한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뎌진다는 거예요. 제대로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제대로 말씀을 깨달으려 하지 않습니다. 결국 들을 귀 없는 사람들은요, 듣지도 않을 뿐더러 들어도 더 무뎌지고 강팍해집니다. 그저 남 이야기처럼 흘려 듣는 것이 문제예요. 바로 요아스 왕이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영적으로 무뎌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돌로 쳐 죽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12장 11절 말씀에 보면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한 목자가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지혜자들이 선포하고 또 회중의 스승들이 그 말씀들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찌르는 채찍들과 같고 잘 박힌 못처럼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이 말씀을 여러분의 심령에 찌르는 채찍과 같고 잘 박힌 못처럼 새겨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신앙 연수로 검증받는 게 아니에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체질이 되어 순종하는 삶으로 검증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이 내 삶의 체질이 되도록 계속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손 내밀 때에 여러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교회에 이런 변질되고 또 이렇게 많은 비난을 받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모습 속에 나온 것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보다 자기 생각과 이념과 사상을 전하는 목사,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보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었던 교인들로 너무 가득 차 있었던 건 아닙니까?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목소리보다 인간의 세속적인 목소리가 그래서 더 컸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말씀 앞에 더 겸손하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말씀으로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 받는 것 중단시키고 내 맘대로 살아간다면 소망이 없죠. 주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거나 전해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성도들로 가득 차 있다면 한국교회는요,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그들을 칭찬했던 내용이 있어요. 첫 번째가 그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이 널리 퍼졌기 때문에 너희들에 대한 믿음의 소문을 내가 들으니까 내가 너무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것을 칭찬합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다는 것, 그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그 내용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주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더니 그 말씀이 믿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문과 귀를 열어서 여러분 심령에 잘 새기십시오. 새기시는 걸로 끝나시면 안 돼요. 삶으로 순종하며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아스 왕이 타락하자 하나님은 스가랴 제사장을 통해서 회개의 기회를 줘요. 그런데 그 말 듣기 싫다고 그를 쳐 죽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셨는데, 용서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모든 것들을 발로 차버린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시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제대로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한국교회와 우리 모두를 이끌어 가시도록 겸손히
우리 자신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말이나 유혹의 말에 귀를 기울이면 망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 막막하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흔들리는 세상에 요동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고 말씀을 듣는 자들도 듣고 제대로 순종해야 새로운 개혁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설령 그 말씀이 내 귀를 찌르고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여도 우리는 주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으로 계속 내 자신을 다듬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개혁이 멈추면 교회다움을 잃게 됩니다.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을 점점 더 다듬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개혁의 도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개혁이 과거형이 되는 순간 변질이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수했던 한때를 말하지 마십시오. 받은 은혜를 추억거리나 무용담으로 말하지 마세요. 지금 말씀 앞에 겸손하십시오. 지금 말씀 앞에 순종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오늘의 나를 비추고 오늘 우리는 그 말씀 앞에 더욱 겸손해야 사는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신앙의 변질 없이 말씀으로 늘 개혁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